중요한 사람일수록, 엘리트일수록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의 많은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약속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렇죠? 원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약속을 여러분은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81편 13절에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내가 너를 만족해 하겠다. 틀림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람도 훌륭한 사람, 존경 많은 사람이 약속을 지키는데, 두 번째 약속이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 이건 천명이요 소명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받아서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거요, 진짜 맞다. 나를 봐도 맞고 많은 사람을 봐도 이건 틀림없는 거다. 하나님의 사명과 우리 인생의 성공은 여러분 정비례합니다. 자신을 가지고 보세요. 자신을 가지고. 주위 사람들을 보세요. 저는 저 자신 알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그죠? 천명이라고 했어요. 천명. 소명이란 말이에요. 소명.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머리에 꽂혔어요. 꽂혀. 네가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 하나님 따라가면 내가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우리는 막 몸부림치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뭐하면 우리가 조그만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한 것도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하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해도. 이걸 전부 다 하나님 100배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라는 제목입니다. 2014년 우리 인생에 이 한 해가 어떻게, 정말로 어떤 한 해로 우리가 남을 것인가 참 기대가 되어지고, 또 잘못하면은 정신 안 차리면 또 후회하는, 작년에 반복되는 인생, 다람쥐가 쳇바퀴를 계속 그 자리 돌듯이. 그래서 여러분이요, 지금 오늘이 2012년 14년 1월 12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이 출발해가지고 지금 12일째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둘째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바꾸세요. 생각부터 바꾸고 자세도 바꾸고요. 많이 바꾸세요. 우리 인생이 길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요즘요 많이 바꾸려고, 많이가 아니라 다 바꾸려고 참 제가 고민을 많이 해요. 왜? 내 인생 제대로 일할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어요. 내 인생 앞으로 10년. 10년은 길은 것 같지만 짧아요. 버뜩하면 10년이요. 그래서 원래는요, 목표를 세우니까요, 무슨 생각이 드느냐? 오늘 메시지가 답이요. 여러분, 목표만 세워놓고 내가 그릇이 안 되는데,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할 것은 그릇 준비만 하면 돼요. 그릇을 주야 답지. 조그마한 그릇 갖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것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채워봐야 얼마 채우겠어요. 그릇이 뭐냐? 주인이 뭔가를 담아두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 그죠? 주인의 필요 때문에. 성경에는 그래서요, 이 그릇이라는 비유를 많이 해요.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그 진흙을 빚어서 당신이 쓰시려고 만든 그릇이라고 비유했어요. 우리는 그릇이요, 그릇. 그릇도 질그릇.
잘 깨지는 질그락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사기 그릇도 있고 깨끗한 그릇도 있고 더러운 그릇도 있고 깨어진 그릇도 있고 물이 새가지고 개밥그릇이나 쓸 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하고 정말로 축복받기를 원하고 진정한 인생, 성공을 마땅히 오늘 해야 되고 또 성공된 인생으로 한 인생을 멋지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참 행복은 뭐고 참된 축복은 참된 성공은 무엇이며 이게 언제 오느냐?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대단하고 아무리 쳐다봐도 성공 같지가 않습니다. 성공한 자리를 지키려고 너무 비겁하게 부끄럽게 몸부림을 치는 거 보면요, 정치인들,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축적하려고 지금 참 우리나라요 중요한 대기업의 지금 오너들이 지금 몇 명이 지금 감옥 가서 앉아 있는 줄 아세요? 참 부끄러워요. 이게 우리나라 어마어마한 대기업의 오너 회장들이 지금 감옥에 앉아 계신다니까. 뭐라고 감옥에 가셨는지 모르겠어. 할 일 많은데 앞으로도 계속 들어갈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게. 그게 성공입니까? 그게 행복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말년에 전부 다 말년에 뭐 죽든지 자살하든지 말년에 감옥 가든지 뭐 참 안타깝고도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이게 인생 사기당한 거예요. 이게 성공이 아니에요. 이게 가짜 성공이에요. 아멘. 그러면 진짜 행복은 언제 올까? 진짜 참 축복, 무너지지 않는 참된 성공은 과연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될 때에 그때가 가장 성공된 인생이고 행복이라고 믿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요, 직장 가면 직장에서 여러분요 다 귀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사람,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그럼 일주일에 행복하잖아요. 직장생활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에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오면 존경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거기서 행복이 오는 거지 어디서 행복이 없나? (2014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요 우리 교회가요 목표를 분명히 딱 잡았어요. 대구복음화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일단 대구복음화를 해서 100명의 제자와 12군데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시스템이다. 제가 이걸 딱 분명한 목표를 세우니까요 늘 생각이 나고 기도가 이게 잘 나와요. 하나님 100명의 제자와 12군데 전도 시스템. 이걸 기도하니까 내 마음에 자꾸 하나님 어떤 생각을 주시느냐, 그렇다면 네가 그릇을 준비해라. 알겠어요? 그릇이라는 건요 이만한 그릇에는 절대 이 이상은 담을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좀 그릇을 바꿔야 된다. 나도 그릇을 바꿔야지. 조그마한 종쟁이 가지고 그릇을 바꾸세요. 깨끗하고 귀한 그릇, 큰 그릇을 원래 준비하면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표가 더 중요하지만 목표보다 더 중요한 건 그릇을 준비해야 돼. 하나님 앞에. 아멘. 그릇이 지금 깨져 갖고 있는데 뭘 부었습니까? 그래서요 연초부터 좀 많이 바꾸세요. 예배하는 좀 자세도 바꾸고 늘 늦는 사람은 좀 안 늦도록 5분 늦는 사람은 이제는 3분만 늦고. 알겠어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재앙이라는 것은요, 어느 날 닥칩니다. 예고 없이. 소리 없이 오는 게 재앙입니다. 뭐든지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뭐든지 조금씩 쌓여가지고 물도 조금 새는 게 이게요. 뚝이 무너지고. 여러분, 요즘 그 이가 좀 안 좋은 분 있잖아요. 잇몸이 좀 안 좋고 빨리가 치료하세요. 그걸 놔두면 큰 돈이 들어갑니다. 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참, 제가요 이제 철 들어가고 얼마 전부터요 정신 차려가고 이 닦고요 이 관리하고 막 그래요. 예? 그전에는요 안 했어요. 어느 날요 이가 탈이 생기니까 눈앞에 좋은 걸 먹을 수가 없어. 병원에 가니까요 병원비가 얼마나 많이 나오냐. 이 하나 꼽으려고 하면 120만 원 150만 원. 예? 내가 아는 어떤 분 몇 개를 해야 된다네. 계산해 보니까 한 몇백만 원 들어가겠어. 아이고. 응? 여러분, 신앙생활을 나도 모르게 조금씩요 하루에 1mm씩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이게 쌓여가고 어느 날 어둠이 우리를 덮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표시도 안 나게 조금씩 가려고 몸부림치는 거 이게요 뭐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뭐가 안 바뀌는 것 같지만서도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쌓여져서 어느 날 내가 축복의 자리에 있구나. 내 주위에 흑암이 무너지고 내가 하나님의 응답 속에 지금 있구나. 우리가 이걸 놓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이전에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그릇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쓰시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하나님의 특별하게 선택한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을 세워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서 12지파 이름을 야곱에게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이 되잖아.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택하시고 모든 축복을 이스라엘에게 다 줬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택함과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이 고난을 당하고 7번 재앙 저주를 만나고 참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요 이스라엘이 망한 역사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이 복의 세상을 살리는 이 복음이라는 것을 누구에게 줬느냐? 이스라엘에게 줬어요. 알겠어요? 근데 이놈 이스라엘은 이 복음을 놓쳐버렸어요. 선민 사상에만 잡혀가지고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래도 이스라엘은 마지막에 하나님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거예요. 이스라엘의 복음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때가 성경은 하나님이 재림 때예요. 마지막에. 지금 서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돌아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울이 말하기를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는 않다겠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 복음을 회복해서 큰 부흥의 역사가 막 베드로, 바울 그 대를 위해서 그 제자들이 지금 막 유럽을 향해서 유럽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니까 미국으로 지금 막 이게 막 그게 중세교회입니다. 중세. 그 어마어마한 로마가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복음을 기독교를 국교로 막 선포를 하고 그 정도 됐으니까 말이야. 그러나 이 어마어마한 중세교회가 또 뭘 놓치느냐? 복음과 전도를 놓치고
하게 하면 그때는 전도할 것도 없어. 예? 기독교가 뭐 국교인데 뭐.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필요 없는 시대 돼버렸어. 복음과 전도를 놓치고 뭐 했느냐? 네가 맞네 내가 맞네 교리 싸움 교권 싸움으로 완전히 중세교회가요 흑암에 잡혀버렸어요. 이때 하나님이 누트를 준비해가지고 계획을 일으키시고 그래서 그때에 프로테스탄트라는 우리가 이 기독교 신교 우리가 오늘 기독교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지금 대열 속에서 지금 복음을 회복하고 이 전도라는 걸 지금 우리가 회복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열에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지금. 아직도 지금 천주교, 중세교에 지금 대열에 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 그릇, 현대교회, 오늘날 교인들, 교회가 복음이 희미해가고 세속화되어 가고 요즘은 그런 거예요. 사람들 교회에 막 엄청나게 모여. 요즘은 뭐라 하냐면요. 사람들이 어느 교회에 막 모이느냐. 자, 장모 목사님 같이 막 개그맨 이상으로 막 웃길 수 있는 막, 그죠? 에?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막. 그래서, 참.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개그맨들 웃기는 이상한, 이런 걸 막 미치는데, 아,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영적인 태풍이 불으면 정말로 낙엽처럼 웃어서 다 떨어지겠구나. 지금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지금요, 건물은 큰데 복음이 자꾸 희미해지니까 흑암이 지금 교회를 덮치니까 교회가요, 지금 막 풍지박산이 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대형 교회들은요, 정신을 못 차려, 지금. 얼마 전에요, 서울에요, 사랑의 교회 수백억을 들여가지고요, 참 어마어마하고 대단해. 거기에 지금요, 막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참 안타까워.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과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전도하기보다는 자기 이름을 내는 육신적인 모임을 좋아하다가 사람들부터 상처받고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 때문에 갈등하고 결국 이 배후의 사단에 조종하는 사단에게 속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사기당하는 인생이 많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응? 정말로 복음 없는 종교생활, 그건 절에 가는 거나 똑같아요. 복음 없는 종교생활이에요. 복음 없는 종교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요, 교회에 뭐만 보이느냐? 문제만 보이고, 그래서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계속하는 거요. 그래서 신천지가 교회로 들어가가지고 누구를 사로잡느냐? 소리 없이 교인들 가운데 잠잠하게 엎드려 있다가 원망하는 사람들 딱 어디 그리 잘 찾아내는데 찾아가가지고요, 끼리끼리 모여가지고요, 응? 이 목사님이 어떻고 장로님이 어떻고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겠느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자. 우리가 계획해야 된다. 이거 무슨 계획이에요, 이게 사단이. 그래갖고 교회를 뒤집어가지고 교회를 분리하고 교회를 빼앗았고 신천지. 자기들이 말하는 파수꾼이라는 게 파수꾼. 참, 저는요, 신천지를 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막 신천지 욕하고 등신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왜 신천지를 욕하냐? 거기에 당하는 우리가 바보지. 안 그래요? 욕한다고 도둑놈이 그러면 뭐 도둑질하러 안 옵니까? 우리가 욕한다고 사기꾼이 사기 안 칩니까? 문단속을 잘해야지. 안 그래요? 지금 욕할 시간이 있으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복음으로 무장해야 돼요. 아멘? 참 앞으로요, 말세가 되면요, 성경에 예언했어요. 사단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지금요,
사단이 교회를 들어가지 않아요. 왜? 성도들 복음 없다니까요. 다 세속화돼 가지고 어디 건드리면 넘어져 버려. 응? 조금 건드리면 시험 들어가지고 넘어진다니까. 정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신자가 되면 안 됩니다. 아멘? 절대 안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원망을 계속하는 것은 영적인 쓰레기를 내한테 자꾸 모으는 것이다. 영적인 쓰레기를. 여러분, 영적인 쓰레기를 계속 모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구원을 받았는데, 아까 신명기 33장 29절에 너는 행복한 자로다. 너같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누구 있냐? 안 그래요? 우리같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 많지 않다니까요. 소수라니까요. 특별한 사람이라니까요. 가장 병 중의 병이 뭐냐? 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을 가치를 모르고 감사를 모른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그릇은, 자, 두 번째입니다. 세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영적으로 완전히 영적인 봉사요. 그러니까 계속 당하는 거죠. 모르면 당한다니까요. 저걸 알아야 이길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정말로 쇠고의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단의 전략을 세 가지 알아야 됩니다.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자꾸 우리를 거기에다가 마음과 생각 집중하게 만들고 바쁘게 만들어서 되지도 않는 그 육신의 일에 그냥 빠져가지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영적인 축복을 모르도록, 못 누리도록 안타까운 거죠. 오늘 여러분이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축복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른 거 없어요. 24시간 우리 입에서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고백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 교단에서 최고 큰 교회 목사님이 어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분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운동을 하는데 막 1시간 운동하는데 막 운동하면서 계속 뭐 하느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계속 고백한다. 그리스도에 여러분의 인생 문제 해결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꾸 사단이 놓치게 잊어버리게 만든다니까. 여러분 잊어버리는 거 오늘부터는요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걸 무슨 자랑할 거라고. 사단이 속는 건데 알겠죠? 최고의 사단이 전략 잊어버리게 만든다니까. 그 다음에 사단의 전략 두 번, 합리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아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오는데 이걸 사람들이 모르도록 만들어요. 이게 사단이 이걸. 왜냐? 너무너무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 아 이거 되겠냐? 지가 안 되지 하나님이 안 되는 거 어디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모든 거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자꾸 우리가 보세요. 우리의 수준, 내 생각 가지고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 갈등만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안 맞는 거야. 안 맞아. 이게 말씀이 자꾸 안 부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갈등만 생기는 거. 이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내 생각이 무너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나님을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안타깝지 않아요? 하나님 인도 받아야 되네 우리가. 그죠? 하나님 인도 받아야 된다니까요. 잠언 3장 5절 6절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우리는 우리의 명철을, 사람의 말을, 사람의 지식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우리의 대적을 멸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그릇 두 번째입니다. 복음의 비밀과 하나님의 소원과 나의 사명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내 인생 모든 문제 해답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한 복음.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끝냈고 복음 안에 모든 것, 이 한 가지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여러분 이걸 깨닫고 여러분 여기에다가 인생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고 나와 우리 가정의 모든 흑암의 저주를 막을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2014년에 하나님이 연초에 주신 메시지가 뭐냐? 그리스도에 일심해라. 그리스도로. 아멘. 그리스도의 입에 달고 살아라. 1초도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아라. 다른 거 자꾸 하지 말고 전심해라. 전심.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삶에서 누리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서 살리는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이 세계복음화, 우리 주기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천명이요 여러분 소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놓치고 우리가 보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여기 서 있는 나요. 나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올해는요 정신을 바짝 차리려고 내한테 끊임없이 메시지를 하고요. 응? 하나님이 천명이라니까. 천명. 왕의 명을 보고 뭐라 하죠? 어명입니다. 어명. 안 그래요? 어명을 어기면요 죽는 거예요. 그것은 어명 위에 천명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천명.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천명이요. 천명. 아멘. 하나님이 뭐 때문에 나와 여러분을 부르셨기를 똑똑한 사람들 부르시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아멘. 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된다는 거. 구원받은 성도의 사명이 뭡니까? 사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 살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헌신하세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2013년에 누가 응답을 가장 많이 받았을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메시지를 하면서 누가 가장 2013년에 응답을 많이 받아서, 응답받는 사람이 참 내가 보면 참 많아요. 그 중에 응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을 한 사람 꼽으라면 내가 누구를 꼽겠어요? 예? 누구겠어요, 여러분? 내가 맞추면 내가 선물을 내가 응? 누구겠어요? 하나 내 메시지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성도들이 참 많은 응답을 받았지만 최고의 응답받는 사람 첫 번째를 꼽아라 하면 누굴까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도 생각하다가 저 사람 생각하다가 한 사람이 딱 내 생각이 집중되는 한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솔직히 2013년도에 내가 가장 속상하고 내가 가장 신경이 나고 그래서 말하기도 싫고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해가 가기 전에 보니까 내가 보니까 최고의 응답, 우리 교회에서 아마 최고 응답 받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기대하고 소망하고 렘넌트이기 때문에 또 어머니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헌신한 딸인데 이게 뭐요? 보니까요 지멋대로 가는 거예요. 막 보니까 통제가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요 막 속에 쳐다보기가 싫더라니까. 집사님이 얼마나 헌신했는지 우리 교회요. 개척 때요 참 이렇게 병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요. 배경이 어마어마한 영적 배경이라 참 헌신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요 식당에요 쌀 다 갖다 사다 날렸어요. 참 얼마나 잘한지 몰라요. 하나님 빨리 부름을 받아서 갔는데, 응? 아니 내가 보니까 딸이 하나 있는데요, 지멋대로 가는 것 같아. 막 꽃이 풀린 망아지야 이렇게. 얼마나 속이 상하고요. 그런데 참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구나. 나는 우리 렘넌트가요 그렇게 세상으로 완전히 갈 수밖에 없는 배경이요. 그러나 내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어머니의 믿음과 어머니의 헌신이 그게 다 자녀에게 오는 것 같아요. 참나 이게 그래서 내가 참 이게 흐뭇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 집사님의 헌신을 참 헛되지 않게 하시는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일평생 동안 우상만 섬겼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내라도 신앙생활 좀 해보려고 몸부림쳤어요. 솔직히 나는 젊을 때부터요. 그래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알겠어요? 진짜 우리 렘넌트가요 어디 가가지고요 남자 하는 제도를 탁 만나서 이렇게 이렇게 봐. 오늘 성가대까지 앉았잖아. 봐요. 성령의 충만의 비밀을 알고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이 무엇일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한 상태다. 왜냐? 우리의 의지로는 내 자신과 내 환경과 세상에 지금 움직이는 새 산체, 유대인 조직, 프리메이션, UAG 전부 다 지금 보세요. 그 배후에 움직이는 사단의 흑암의 존재를 우리는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야만이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내 처지를 이기고 우리 가문에 오는 저주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 받는다고 하지만 강단 메시지를 따르지는 않는 것은 자기 자신의 생각을 따르고 있다는 것, 자기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따라가는 것,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생각을 다 내려놓으세요. 뭐 맞네 틀리네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만 맞고 내 생각은 많은 게 틀린 겁니다. 너는요 이 메시지 복음 들으면서요 진짜 내가요 막 눈에도 보이고요 좀 말은 해야 되겠는데 지금까지 말이 안 나와요. 왜냐? 잔소리 한다고 바뀔 것 같으면 복음이 뭔 필요하냐? 하나님이 역사하면 때가 되면 되겠지. 아멘?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편해. 내가 옛날에는요 막 속이 불불 끓었거든요. 왜 저래 왜 저래가 들어오면 안 나가. 근데요 내가요 왜 저럴까?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왜 저게밖에 뭐 할까? 그런데요 아마 이게 또 내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인생이 풀리지를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내는 왜 저래 하는데 하나님은 귀하다 이렇게 하겠어요? 하나님 더하지 왜 저래지? 하나님이요 저 이스라엘이 왜 저래? 모든 걸 다 줬는데 이스라엘 망해버리잖아요. 그 외절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참 우리가요 참 귀하다. 우리가 사람이 봐도요 참 이 사람이 귀하구나. 그래야 하나님 봐도 귀한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우리는 왜 저럴까 그런데 하나님은 야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 오늘 세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실패시키는 영적인 축복을 모르고 못 누리게 하는 사단의 전략, 오늘부터라도 제대로 분명하게 알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 제대로 붙잡고 이걸 24시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소원 품고 사세요. 아멘. 인생 성공 그 하나님 허락해 옵니다. 우리의 죽는 날도 하나님이 정해놨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느냐? 오늘 여러분이 이날이 여러분이 예배가 여러분의 최고의 시간이라고 생각 딱 하고 은혜 받으시고 메시지 제대로 붙잡으시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정시 예배 속으로 정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 체험하고 말씀 성취를 체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한 비밀을 누리고 세밀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분명하고 분명한 목표가 있고 기도 제목이 분명한 자를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도요 일단은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배를 띄웠는데 목적지가 없으면 이건 어디로 가겠어? 배가 바람 부는 대로 가겠지. 기분 대로 갔다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그러죠? 우리 오늘 원래의 교회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대구복음화를 위한 100명의 제자입니다. 12 전도 시스템입니다. 여기에 맞는 그릇을 우리는 앞으로 차근차근 준비해 갈 것입니다. 내부터 그릇을 준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원래의 목표는 뭡니까? 여러분의 분명한 기도 제목이 뭡니까? 반드시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을 분명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목표와 분명히 기도 제목이 분명할 때만, 선명하고 분명할 때만 제가 약속한 것은 제가 이 2014년에는요 제가 정말로 이 생을 걸고 기도하려고 늘 생각합니다. 나는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하나님과 맞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나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마음을 감동하셔서 기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감동줘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기도해야지 하는데도 기도가 안 나온다. 기도할 때 잊어보면 안 되잖아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목표를 딱 나왔으면 그냥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목표는 다 좋지요. 뭐 다 뭐 해야 되겠다, 뭐 해야 됐다. 그거야 뭐 돈 안 드니까 누가 뭐 합니까? 목표가 분명하면 이제는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만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낮이나 밤이나 성령 충만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에 전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전도운동이 일어나려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산업에 학생들의 학업에 흥합이 무너지려면 뭐가 먼저 회복돼야 되느냐? 기도운동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운동이 일어나야 전도운동도 일어나고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에도 흑암이 무너지고 유일성의 응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전 중직자들, 기관장들, 교사들, 성가대원들은 오늘부터 금요 기도회에 100% 나오시기 바랍니다. 100%.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적을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봐야지 신앙생활이 되고 이게 갈등 방어하는 거요. 우리가요 진짜 우리는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불씨가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요. 우리가요 기도운동 하면 다 돼요. 그릇입니다. 그릇 여러분. 여러분 어떤 그릇이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질문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은 준비되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수입이 적든지 마든지 저축해야 됩니다. 5%가 됐든 10%가 됐든 저축해야 돼요. 저축을 안 하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미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진짜 우리 렘넌트들은 용돈에서도 저축을 하는 습관을 들인다니까. 그래야 그릇이라니 그게. 하나님이 그런 습관 갖고 있어야지 돈을 주시지 절대 안 줍니다. 나는 그래서요 저축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그래서 저축은요 미래에 대한 보장입니다. 돈을 귀하게 써야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 다음에 연초에는 우리 교회가요 4대 헌금을 작정합니다. 4대 헌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는 그릇입니다. 그릇. 제가 개척교회를 딱 시작하면서부터요 교인도 없고요 밥 먹을 것도 없는데요 4대 헌금 11조 선교 건축 장학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교인들 몇 명 안 돼서 다 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2013년에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그릇이라니까요. 알겠어요? 우리가 저축을 해야 미래를 보장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보장이요 우리 후대에 대한 보장이요 영원한 보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 안 믿으면 안 되겠지만 할 수 없지만요. 여러분 성경에 시편 127편 1절에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 아니하시면 사업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다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 하시면 밤새도록 파수꾼이 잠 안 자고 지켜도 그건 허사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고 있는 그 헤아림 때문에 너희도 도로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갈라디아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잠언 28장 22절에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빌립보 4장 15, 19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믿음으로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체면 입장 그런 거 오늘 다 버리세요. 체면 입장 때문에 아무 유익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한테는 칭찬받을는지 몰라도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죽는 날을 정해놓고 계시고 여러분의 성공과 실패를 하나님은 좌우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이 무너졌다고 해도 그게 기회입니다. 기회.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을 다시 시작해라고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실패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 고난, 어려움을 오늘부터 뭐 하느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부터 해야지 하나님의 지혜가 보이는 거예요. 아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감사한 거면 그런 사람이 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요 우리 교회 연세가 많은 분들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나님 앞에 서면 결산할 게 없으면 어떻고 세상에서는 좀 잘 나갔는데 하나님 천국에 가니까 하나님 앞에 결산할 것이 없는데 어떨고 이런 생각이 좀 들어. 그런다고 연세 많은 분들 말할 수 있겠어요? 말해도 잘 못 알아듣고 참 안타깝게나 나가고 답답하고. 천국이 없으면 괜찮겠는데 천국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인생 결산은 한다.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을 누린다 했는데 아멘. 여러분 영혼을 놓고 투자하세요. 이번 한 주간 기대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길에 많은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귀하게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깨어진 그릇들, 더러워진 그릇들, 적은 그릇들 하나님 치유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2014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을 담고 많은 것을 받아서 많은 걸 누리고 많은 걸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많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